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곧 세상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더 이렇게 가족답게 그리고 또 가정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그러한 달을 정하여 어린이날을 또 이렇게 기리고 가정에 다 또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가 장성해서 또 출가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손주들이 또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손녀들이 또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러한 어린이들이 참 믿음으로 또 자라고 있고 또 이제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는 그동안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을 시켜주신 그 부모님에 대하여 정말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정말 똥오줌 다 갈아내고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또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어버이날로 정해서 이렇게 가정을 더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가장 소단위지만 작은 단위지만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보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형상화된 게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있고요. 그러듯이 우리도 역시 천국에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눠서 먹고 마신 또한 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 형제요 자매인 친혈육과 같이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혈육으로서 정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되듯이 하늘에서도 그 하늘 가족 구성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야 됩니다. 살을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정, 이 땅에서 이 가정은 하늘의 모델과 또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역시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6일간 창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궁창을 만들고 우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러한 별들 행성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라는 이렇게 별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하여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또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속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땅에는 기는 짐승과 또 이러한 모든 또 해충 벌레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동식물을 또 만들고 또 과실수를 만들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들고 그리고 6일째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남녀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가정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렇게 또 생산해서 가정을 세우듯이 그렇게 창설하신 겁니다. 6일째.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인류의 첫 가정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담과 하와. 세상에서도 아담과 이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짝을 짓게 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요. 정말 하나님이 또한 거기를 거니는 동산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지기로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이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이 아담이 홀로 이렇게 거닐고 아담이 이렇게 결혼을 않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무너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담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명석한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 하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막 찾아 들어갔다고요.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쭉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한 샘이 터지고 발원하여 그게 강의 근원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4개의 강의 근원을 이뤘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송강과 또 기혼강과 히데겔 강과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강의 근원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래도 어디쯤은 되겠죠. 찾아가는데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질 못해요. 신기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킵니다. 범죄한 상태로 또 생명 과실을 따먹어버리면 예수께서 오셔도 죄가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여 에덴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이 에덴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은 불칼같이 막 이렇게 에덴 동산 주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눈을 가리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천사가 와서 직접 끄집어내잖아요. 그 깊은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창고가 착 열리면서 쇠사슬이 다 끌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나를 따라오면서 데리고 나가는데 이렇게 벌써 감옥 문이 몇 개의 감옥 문을 거쳐 나갈 정도로 깊은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데리고 나갈 때 간수가 서 있는데 창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도 간수가 서 있는데도 못 봐. 천사가 지금 데리고 자기 문을 척 열고 나가는데도 간수가 보질 못합니다. 눈을 가려보니까. 눈 앞에서 지금 여기 빠져나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지켰다 했습니다. 근데 두루 도는 화영검 이 불칼과 불병거와 이런 것이 뭘까? 두루 도는 화영검 막 불칼같이 막 번쩍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천사가 가려보면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 정도는 되겠지. 이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지역이 지금 이제 터키의 북동부 지역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 올라가니까 한강도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한강에 그 발원지가 있다고요.
여기 강원도 태백에 가면 쭉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계곡까지 올라갑니다. 계곡에서 물이 솟아요. 지금도 검룡소라고 강원도 태백의 그 계곡에서 물이 퐁퐁퐁 솟는데 거기서 흘러나와 지금 한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발원하여 4개의 물줄기로 4개의 강의 근원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이, 티그리스 강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 따라 올라가면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그 발원지를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그쪽에 어느 지역 정도 되겠지 하듯이 그렇게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근데 천사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바람으로, 또 그 사역자들 천사들에 관하여는 불꽃으로 사용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120문도가 초대교회 받을 때 머리에 막 불덩어리,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 같은 게 머리에 이렇게 연쳐져 있는데, 사람마다 성령이 임할 때 광경을 보니까 머리 위에 불덩어리 같이 이글이글 타는 막 불덩어리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타질 않아요. 또 모세가 이렇게 부름 받을 때 시내산 그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불이 막 활활 붙었는데 나무 이파리가, 나무 줄기가 타질 않아요. 그 신기하죠. 그 천사들이 막 강력히 수억만 천사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게 막 때로는 막 불꽃으로 보이고 바람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그게 천사들의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켰더라. 그래서 지금도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아무리 고고학자들은 그 요만한 증거라도 막 찾아서 사람 세상에 알리고자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어디 있다 하더라. 그것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그런 거 지금 현재 방주 형태의 그러한 그 빙산 속에서 그게 발견되잖아요. 실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듯이 고고학자들은 그런 걸 막 발견하거든요. 뭐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그 자리에 가서 그게 유물을 막 발견해내는 것이거든. 근데 에덴 동산도 찾고 싶죠. 근데 신경이 못 찾아. 저도 그때 그 KBS에서 했던가요? 1998년도인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이렇게 그 다큐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봤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막 각국에서 모여서 찾아 들어가는데 그 정확한 지점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지켜버렸습니다. 그럼 그 생명과실은 어디서 먹느냐? 요한계시로 보니까 천국에 가면 그 수정 시내가에 생명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먹을 수 있어요. 그때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뭐 신화적인 세계, 관념의 세계를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선악과가 있고 에덴 동산에는 저 생명과가 실제 있어요. 존재한 겁니다. 근데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인데 그걸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지옥 갈 원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첫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예, 그 일로 인하여 저주가 왔다고 말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의 필경은 땀을 흘려야 먹고 또 전투적으로 싸워야 먹고 서로 쟁취해야 먹고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참 생존 경쟁이라 하잖아요. 서로 남을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싸움터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 회복되려면 에덴 동산을 가정으로, 첫 가정으로 하나님이 창설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하되 첫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지을 때 첫 아담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영적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산영이 되었다는 말이 맞아요. 아담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산영,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예수, 살려주는 영이 와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목숨과 우리 죄값을 맞바꿔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살려주는 영이 와야만이 가정도, 에덴 동산도, 가정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입니다. 선진화됐고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 우리 10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많죠. 세계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세계에 또 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상위권이에요. 아주 못된 것만 상위권에 올라가 있죠. 아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잘 살기는 됐는데 너무나 이런 정말 무분별하게 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가정이 막 파괴되고 가정을 경시 여기는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부분 볼 때 가정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인데, 그래서 요즘은 또 황혼의 이혼율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이랍니다. 일본은 뭐 이혼율이 세계적이죠, 거기도. 근데 황혼 이혼율이 아주 세계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혼 이혼율은 뭐겠어요? 그동안에 살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할지니라.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머리로 이렇게 잘 또 남편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고만 있으면 지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 떠와라, 빨래해라, 밥해라, 너희같이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동등하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날마다 아내를 부려먹으면 나를 섬기라고 자기는 돕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지치죠.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걸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똑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만났고, 동등한 정말 우리가 사람이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상위 시대란 말이 지금 부끄러울 만큼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로 뭐 남성들이 이제는 여성을 섬겨야 사는 시대가 왔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참 여성들 살기 좋은 시대가 온 건 분명하죠.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던 시대를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할지라도 남자들 밥상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와 딸들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는 어려서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먹고 유교적인 전통화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아들놈들은 일부러 아들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 겨자상 같이 상으로 이렇게 그것도 잘 오치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게 좋은 나무로 잘 이렇게 만들어진 그 상에다가 아주 딱 대접받고 밥을 먹고, 세상에 어머니 밥은 누가 해? 엄마가 부엌에서 일찍이나 밥하고 딸들이 들어가 또 같이 또 밥 하는데 도와줘가면서 다 밥을 차리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은 엄마와 그리고 또 딸들은 이 차판상 어디 낡아가지고 그냥 찌그러진 차판상 위에다가 그 낡아진 그 상 위에다가 놓고 그냥 그것도 허겁지겁 먹고 얼른 또 설거지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게 여성들이 참 힘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또 먼저 들어오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런 모든 걸 막 타파해 갔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왔습니다. 독재가 걷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사람의 언론이 자유가 생기고, 또 여성들도 이제 그 모든 이런 여성들의 권위가 인정이 되고, 각기각층에서 다 전문가들이 지금은 여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했다가는 그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제는 서로 동등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참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이 존중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또 여성이 더 힘이 있다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실직했다 해서 무시해버리면 가정이 균형이 깨지고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또 남편이 내가 또 벌어먹인다 해서 뭐 아내를 또 구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우면 또 가정이 또 금이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요즘도 그런 또 남편들도 있죠. 뭐 그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을 때리는 극소수의 아내들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유약한 남편들도 있죠. 그런데 또 아내가 또 힘이 좋고 드센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남편이 그렇게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술 먹고 맨날 때려붙고 또 두들겨 패고 오는 그런 가정들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내 몸뚱아리 같이. 그런데 아내를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 그 가정 폭력범들, 또 자식들을 때리고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지 몸뚱아리가 아프면 그렇게도 지 몸을 이어더라고. 얼마나 얄밉습니까?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든 살라오고 보약을 먹고 막 별걸 다 해요. 자기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부부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주례를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주례할 때 그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주례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한 몸인데 자기 몸뚱아리를 두들겨 패는 거하고 똑같죠. 가정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과 같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신랑 예수, 지금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공중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순식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 맞으러 나가는 등불 든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 또 어리석은 여인이 있잖아요. 5명씩을 10명인데,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기름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준비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신랑 맞을 때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이제 이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등불을 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해야 신랑 맞을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충만한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리면 심지만 타요. 등불을 보면 기름이 뚝 떨어지면 심지만 타다가 끓음이 막 올라오면 사람의 코도 끓여지고 얼굴도 끓여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콧구멍이 검해. 그 기름이 다 떨어지고 심지만 탔다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 끓음이란 건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육체를 성전이라는데 성전 안이 까맣게 끓어져 버려요. 영혼이 그늘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충만히,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준비돼야 진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정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랄지라도. 그러한 지금 신앙을 우리가 갖춰야 될 때가 바로 이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 가정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이끌어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더니 홀로 이렇게 독처하며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짠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는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이왕이면 저도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은 그 아내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60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아내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그렇게 의지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없으면 허전하고 모든 걸 내가 의지하고 이제 기력이 딸리고 힘이 약해가니까 인제 아내를 귀한 줄 알고 막 아내를 의지하고 소중히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요 가정을 이루었어도 밖으로 돕니다. 그리고 뭐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그러면 막 사업차 뭐 또 친구들 만나러 막 비즈니스로 막 바빠가지고 가정에 뭐 돌아볼 틈도 없이 그 젊은 날을 밖으로 돈다고 이게. 그리고 아내와 또 자식들과 사랑하는 자식들과 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그리 바삐 살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고 또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또 몸이 병들고 그러면 이제 기어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아내를 의지하고 귀찮게 군다고. 그래 나중에 황혼 이혼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놈의 영감탱이 내가 진짜 젊은 날 나를 그렇게 속썩였지. 정말 내가 참고 내가 있는다. 내가 화병이나 우라통이 터지지만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나중에 내가 노년에 보자. 정말 힘 빠지고 기력 떨어지고 아주 그냥 그때 진짜 보자. 그러면서 나중에 자식들 다 출가시켜놓고 결혼시켜놓고는 그때 이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황혼이혼이에요. 황혼이혼.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황혼이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은 극소수, 진짜 극소수였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꽤 많이 이렇게 생긴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반증할까요? 그 정도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마침내 그러한 비극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떠날 수 없어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근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하더니 아담을 잠들게 오는 아담의 옆구리를 쫙 찢어 갈라서 거기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뭐 지금 의사들 이런 생물학자들 일반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인간 복제 이건 남녀가 결합하지도 않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지도 않고 체세포만 떼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짐승들 만들어내잖아요. 체세포만 떼가지고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갈빗대만 취해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사람과 동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이런 생물 유전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막 깨달아가요. 사람의 이 유전자 지도가 이제 다 발견되잖아요. 게놈이라는 그 프로젝트 보면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발견이 돼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린 거에 따른 것도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아담을 잠들게 하더니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몸뚱아리 안에서 갈빗대를 빼서 사랑하는 여인 아담의 아내 되는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 우리 신부된 우리와 한 몸이에요. 우리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부부는 일심동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도 똑같이 사기꾼도 똑같이 부부가 이 합작을 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듯이 아나니와 삽비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해서 한날 그냥 그렇게 그들이 혼이 떠나고 죽지 않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인 거예요. 하여튼 죽으나 사나 우리는 고난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이게 부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즐거움도 누리고 같이 행복도 누리고 같이 울고 웃어야 돼.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저놈의 남편은 세상에 나가 딴 여자하고 바람피고 그냥 희낙나고 웃고 있다면 이게 좀 웃는 것이 아니지. 같이 고생도 같이 하고 우리가 힘을 냅시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같이 그 낙을 누리고. 이게 부부죠.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한 몸이요.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한 육체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와도 교회된 우리와도 신부된 우리와도 한 몸이고 한 육체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울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죠.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이 참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은 곧 가정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이렇게 아담을 돕는 그 아내 신부 하와를 신랑 아담에게 안겨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우리는 신부인데 이렇게 예수의 옆구리를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그 피를 쏟게 하더니 그 피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마다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의 신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옆구리에 창자옥이 뚫리고 피가 쏟아나오면서 그 피공로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딱 인정할 때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서도 아내와 남편 그러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랑 예수와 내 남편 되는 예수와 내가 예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란 자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행복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종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행복이 깨지고 에덴 동산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 가정의 파괴자 에덴의 파괴자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란 자 곧 뱀으로 이렇게 사용하여 들어온 그 마귀가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행복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또 용과 그 사자들이 이렇게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광경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범죄케 하여 에덴 동산의 행복을 깨뜨려 버렸던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버렸던 옛 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와 사단은 그래서 한 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 마귀란 자, 그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옛 뱀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인데 이 자가 큰 용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용이 실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렸던 거 아니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용을 그림으로 막 그리잖아요. 그들이 본 겁니다. 실제 용의 이런 모양을. 근데 옛 뱀이요 그리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 한 자라. 이 놈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가정에서 이간질하고 부부간의 이간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가정에서 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정 파괴자, 그리고 불행의 원격 조종자. 우리가 TV 볼 때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되어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도 열리고,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동도 걸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밥도 되어질 때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빨래가 되어져서 건조해서 탁 바로 입을 때가 오고 다 되지 않습니까? 예, TV를 보다 보면 우리가 딱 들어놔가지고 멀리서도 이렇게, 예, 우리가 다과를 하면서도 딱 기대면서도 몇 번 채널 띡띡 누르면 탁탁 이렇게 막 그냥 채널이 막 팍팍 바뀌잖아요. 불행의 원격 조종자 마귀도 그와 같이 뒤에서 배후 조종한다는 거예요. 채널 오늘 싸움 이 1번 딱 누르면 부부가 갑자기 돌변해서 서로 서운한 마음 가지고 막 격돌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조종한다는 겁니다. 불행의 원격 조종자,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고, 서로가 이렇게 이간질해서 막 찢어 쪼개놔버린다는 것이. 그러듯이 우리는 마귀를 진리로 우리는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 정말 가정,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배후에 불행의 원격 조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놈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